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라고 24절에 말하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멸시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멸시했습니까? 바로 24절 뒷부분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약속의 땅을 멸시할 수 없죠. 결국 약속의 땅을 멸시했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였다.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원망이 일어날 때 그것은 단순히 어떤 내 앞에 일어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 때문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불순종하게 되죠. 25절 다시 보세요.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불신은 곧 불순종으로 이어진다. 우리가 이 말씀 여기까지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신의 결과는 단순히 불순종에서 끝나지 않아요. 더 무서운 결과가 있어요. 26절 보세요.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로 인하여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 불신은 불순종을 낳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얻지 못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들이 왜 불순종했느냐? 불신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좀 쉽게 말하면 무슨 의미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믿지 못하고 불신할 때 우리는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염려와 근심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런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리 엎어지고 저리 엎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은 내 불신으로 인해 나만 일상에서 이리 엎어지고 저리 엎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7절 보세요.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어때요? 나보다 누구를 더 생각합니까? 내 자손들을 생각해, 내 자녀들을 생각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면 나만 일상에서 이리 엎어지고 저리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손들까지도 이리 엎어지고 저리 엎어지는, 정말 천국의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는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늘 가시노릇을 하는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내 자신의 불신 때문이다. 무엇에 대한 불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시편 37편 25절에 분명히 말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의인이 어떤 자예요? 잘못이 전혀 없는 자, 죄 없는 자, 그런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어떤 자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그 후손이 결코 걸식하지 아니할 것이다. 더 아름다운 약속은 시편 128편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아니 이 땅 여기저기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벌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의 아내, 그 자녀 손들까지 잘 되어지는 축복을 보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 출산의 문제. 전 세계에서 꼴찌. 0.6 내지는 0.7. 전 세계에서 꼴찌.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낳고 번성하는 일에 전 세계에서 꼴찌가 되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면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결국 이 땅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확히 똑같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마치 우리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처럼 무서운,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일이 그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통계들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주어요. 믿음만이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잘 되어질 수 있게 만들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믿음만이 이 땅에 살 때나 이 땅을 떠났을 때나 우리에게 약속의 땅, 천국을 얻고 누리게 만든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모든 현실과 상황, 우리 주위의 모든 문제와 사람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그러하여금 언제 어디에서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줘요. 진정한 믿음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만들어요. 진정한 믿음은 나를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어떤 사람까지도 뛰어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의 그 문제의 노예가 되어서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혹시 이런 믿음이 없어 절망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고백을 하는데도 의심이 되어지는 분 계십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귀신 들린 아버지의 간구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안타까운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귀신 들린 아들이 치료함 받았던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 손들까지도 잘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 것인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나를 얽어매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다. 그 어떤 것도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지 못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일상에 엎드러지게 만들지 못해요. 이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도 못하는, 누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 기쁨, 평안, 안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